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농부들은 추수를 서둘러야 하고, 직장인들은 한 해의 좋은 결산을 위하여 분주합니다. 심지어 겨울잠을 자는 동물조차도 영양분을 비축하기 위하여서 제각각 서두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가을 단풍이라도 좀 여유롭게 보시며 차 한 잔이라도 제때에 해보셨습니까? 요즘 너무 바쁘게 힘들게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 그 정도 여유조차도 우리에게는 사치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소 분주한 요즘이라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면 날마다의 삶이 새로운 삶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디자인되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위에서 우리도 기쁨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8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본문은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야기를 이끌고 가기 위한 도입문입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8절 말씀은 이 비유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까닭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단어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단어가 접속 부사를 통하여서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비유를 끈질긴 기도에 대한 당부라고 쉽게 해석해 버리곤 합니다. 되게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장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에는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을 대부분 해석하곤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수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야.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황을 해석해 주곤 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 열쇠이긴 하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그저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그렇습니까?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는 기도마저도 질보다는 양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아멘하고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물론 상황의 변화는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지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편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가 등장하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사회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그 성격마저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오만하고 까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부 따위의 이야기는 전혀 그의 귀에 눈에 들려오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 이 과부는 자기의 처지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아주 끈질긴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그냥 끈질긴 인생이 아닙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노력이 더해지는 어쩜 더 대단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대단한 그런 수준의 사람인 듯합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의 성격이 그의 운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옳은 말 같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어떤 사람은 대범하게 돌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짓눌려 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격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너는 왜 내향적이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에게 너는 너무 외향적이라고 탓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근본 바탕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악성이 변하여서 선을 향한 의지가 날마다 충전되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하여서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인간의 성격이 그의 운명이라는 이 표현에 저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그가 서 있는 자리,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똑같은 현실도 달리 보이겠지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동차들의 난폭함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는 바로 보행자의 눈빛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아닌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횡단보도는 그저 보행자가 어슬렁거리는 사람으로 비춰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바꿔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서 남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쩜 오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판관과 과부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대화가 그 자리 바꿈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적대자라는 것은 소송 상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과부는 비유에는 등장하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듯 보입니다. 여인은 재판관에게 사안을 잘 살펴 시시비비를 가려내서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어간은 디크입니다. 이 디크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케는 제우스와 테미스 여신 사이에 나오는 여신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 자매들은 질서를 관장하는 에우노미아와 평화의 수호자인 에이레네입니다. 그들이 자매라는 사실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질서와 평화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케 여신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신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여인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 곧 자신의 권리 회복인 것입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집요합니다. 집요하다라는 것은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몇 번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면 사람들은 이래 포기하고 체념할 법도 하건만 여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인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집요하고 완강한 모습에 질렸는지 재판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을 움직인 것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기서 귀찮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포피아조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밑을 때리다, 얼굴을 치다라는 의미. 이것은 물리적인 폭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괴롭게 하고 아주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과부는 재판관을 때렸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 성가시게 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 여인의 존재 자체가 재판관에겐 부담이 되었겠지요. 물론 자신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은 재빨리 자신의 처신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의 송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 쉽게 그냥 머뭇거릴 수 없는 많은 판단하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 재판관은 못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이지만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그것을 누릴 줄만 알지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정도나마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유와 또 발전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집요함이 재판관을 움직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처럼 자기 권리를 요구할 줄 아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용감한, 그가 약자가 되었던 강자가 되었던 아주 갈급함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1절의 도입문에 나오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이 자칫하면 오해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비유의 핵심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곧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고 또 낙심하지 않는 삶의 자세야말로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야말로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것이고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리라는 꿈을 꾸며 비전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중 교수의 책 어머니를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1조선인으로 살아온 자기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하여서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와 무시와 차별 속에서도 가족을 위하여 희생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 글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자로 하여금 가슴을 찡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자는 어머니가 집 앞을 흐르는 도랑을 뒤져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역한 냄새를 뿜어내던 도랑에 엎드려 갈퀴질을 하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라고 전합니다. 그 억척스러운 어머니가
옴죽달싹도 할 수 없는 심사가 될 때마다 했던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어떻게든 해야지. 우리 부모님들의 살아온 방식입니다. 강상준 교수는 주술과도 같은 그 말을 눈물로 떠올립니다. 그 대목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도 절망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그런 말을 속으로 삼키며 사셨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지요. 주님은 쉽사리 절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는 권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 존엄성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권리, 수고의 대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을, 그때만을 한정지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제 생각으로 담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간증으로 고백될 것이고 그 후로 살아가야 될 시간은 소망과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회란 그런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동시에 우리도 수고를 더하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고백과 성령의 열매를 향한 애씀이 밸런스를 잘 맞출 때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하나, 주님은 마치 탄식하듯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인 동시에 우리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보다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좋은 세상은 바란다고 저절로 오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 걸음을 내딛는 이들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치 않는 절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또한 성립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이자 결산의 때인 지금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 속 기다림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기다림에 허덕일 때도 많고 이내 힘내어서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새로 세상을 바라보곤 힘을 내곤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포기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뜻 안에만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노력하고 정진한다라면 그날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
설령 그 시간이 길고 긴 시간으로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내를 통한 분명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앞날을 쭉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